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두 편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금주에 잠시 지방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펼쳐진 논밭을 보았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바람을 맞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풍성한 수확은 땅의 대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슬처럼 은밀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땅에서 나는 것이긴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곡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서는 아무런 곡식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 같지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살피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입니다. 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이 비옥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 가나안 땅은 다 좋은데 무엇이 없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연히 모든 사람들은 기근이 들게 되면 땅이 초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즉시 이어서 신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지만 너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삶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밀한 돌보심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잘 될 때에는 내 뜻대로 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들여다보면 인간은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기근이 들면 흉년이 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이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해가 뜨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해가 너무 뜨겁게 뜨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밀한 돌보심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근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농사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골에 가보면 그렇게 미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속에 경작을 하다 보니까 신의 은총, 신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 속에 나타난 신성을 느끼기 때문에 잘못 짚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도 느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역적인 환경을 보니 조금 전에는 가나안 땅에서 또는 가나안 땅 주변의 열강에서 애굽으로 찾아와서 곡식을 구했는데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중심 속에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몰려와 곡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애굽 땅도 황폐하게 되어버려진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성경은 기근이 극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풍부한 물을 끼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애굽까지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일을 관할하고 있는 요셉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셉은 먼저 14절에 돈을 받고 곡식을 건네주고 이내 백성들은 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17절에 그래도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새로운 한 해에 백성들이 다시 요셉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낼 것이 없습니다. 낼 것이란 우리의 몸뚱아리와 토지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토지를 사셔서 먹을 것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자를 주셔서 토지에 뿌리고 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예가 돼도 좋다. 곡식만 주시면 우리 몸뚱아리를 저당 잡혀서 노예가 돼도 좋다. 두 번째로는 토지를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가나안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을 제쳐두더라도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풍년 때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7년간의 풍년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요셉이 지방 성읍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곡식들을 저장하는 작업들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 대비하는 모습, 대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왜 애굽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요셉의 명령을 통하여 각 지방 성읍 속에 곡식들을 수장하고 있는 장면과 공사를 보면서 왜 그들은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적어도 애굽에 살던 자들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기근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을 제외한 아무도 기근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부분, 안일함은 상당히 우리에게 멀어져야 할 특징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안일함을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멀리해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일함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신앙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생 동안 매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르게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사업장, 직장, 재산, 명예, 권력,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삶을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잘 가꾸라는 뜻입니다. 잘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며 가꾸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적이었습니까? 불완성적이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완성적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계속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완성하셨는데,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누구의 손을 통하여서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으셨어요.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남겨 놓으셨습니까? 오직 사람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가꾸고 관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더 무궁무진하게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잘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탐욕의 수단으로서 가진 것을 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안일함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정말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몸과 토지를 사고 요셉은 곡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밭에 심어 열매 가운데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편 사이에서,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이 두 편 사이에서 얼마나 바르게 처신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도 만족을 주었어요. 동시에 요셉은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얻었습니다. 왕에게는 막대한 이득과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요셉이 지금 취한 조치는 애굽의 근본적인 경제와 정치와 사회 제도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왕정과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였다. 애굽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초창기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여기 오늘날까지 이른다라는 말이요. 누가 한 말이죠?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시대 때까지도 그 토지법이 세워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니라 모세와 요셉의 이 역사적 간격 차이는 수백 년의 차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요셉이 세운 제도와 질서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지혜로운 조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보게 되면 백성에게는 참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요, 무료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이 곡식을 무료로 나눠줬다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물건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관대한 조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이득을 취해주면서도 백성들에게 관대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근면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근면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노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밥벌이 이상으로 노동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수단이 노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노동자 요셉을 이해해 봅시다. 직장에 막대한 이득을 창출해 줬어요. 직장에 막대한 이득을 계속
얻어줬어요. 분명히 노동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거죠. 직원은 사장님에게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득만을 위한 직장 생활인가? 과연 이득만을 위한 사업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의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이득과 동시에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말로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은 통합국가였는데 나중에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10개의 민족을 북한국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2개의 민족을 남한국 유다가 가져가게 돼요. 이 통합국가에서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그 다음 아들로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아주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르호보암의 참모로 지냈던 자켄, 노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하여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요 젊은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강권하여 강하게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렇게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리겠다. 여기 채찍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이제 전갈 채찍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스콜피온, 그러니까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갈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을 통하여 너희를 다스리겠다. 아마 진짜 전갈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아주 강하게 너희들을 통치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강하게 아주 핍박을 통하여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 원인 중에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무엇을 포기했냐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인간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성. 자기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인간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 반대로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그들에 대한 자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왕은 왕대로 요셉을 보면서 백성은 백성대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아주 훌륭하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가?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요셉을 보면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요셉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혹자는 노동이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노동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노동하는 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본문 속에 기묘한 긴장이 배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엇을 말하냐면 노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시며 노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다 표현들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 이제 아담이 뭘 하냐면 만물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해요. 장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자, 몸으로 노동을 하는 일도 했고요. 머리를 써서 지혜를 가지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름을 지으려면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새, 가지고 있는 동물의 본질을 알아야 그 본질에 맞게 합당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계속 노동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동을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인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노동을 통하여 맡겨주신 거죠.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노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창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노동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노동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일하는 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일을 찾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성취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다 부패하여서 모든 의미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통째로 일 그 자체에 빨려 들어가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통째로 다 빨려 들어가서 망가지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탐욕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그 자체, 노동 그 자체는 선한 것인데 우리는 이 모든 본래의 의미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변질시켜 버려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일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의미를. 여러분, 자연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셨을 때 그 여지는 보존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원재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발시킨다는 뜻입니다. 원재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시멘트를 다 발라서 아스팔트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개발은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발은 보존을 하면서 개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며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볼 수 있거든요. 다 온 땅의 만물들을 시멘트를 발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재료, 근본적인 원재료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 빛, 이런 것들은 바람, 이런 것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보존을 통한 개발이거든요. 보존을 통한 개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다 비행기 타고 동남아 가지 않습니까? 못 살아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땅에 가면 아름다운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나라 사람들은 보존하고 있거든요.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만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다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탐욕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의 의미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일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동을 밥벌이 이상으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동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노동의 손짓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작은 손짓과 발짓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노동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개발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왕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동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왕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혜롭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의 노동 방식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 버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이 농부가 경작을 하는 과정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방법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전수하는데, 사실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응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떤 과정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요, 은밀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농부가 이런 복잡한 경작의 과정들을 거쳐내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라고 하는 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노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매일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의한 행동으로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리를 가지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요셉은 완전히 다른 내면의 동기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몸과 토지를 저당 잡혔죠.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의 몸과 토지를 가지고 가세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기만 하면 몸과 토지를 잡히겠습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다. 억압하고 탄압하자. 바로 이 생각 떠오릅니다. 내 노예가 되겠다고? 그럼 억압하고 탄압하는 차원으로 지배하고 통치하자. 이것이 훨씬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조치하냐면 토지는 취하고 인격적 자유권은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게 요셉의 방식이었어요. 노동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털을 깎는 것이지 양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아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털을 깎아내는 것이지 양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디베리우스 황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진짜 모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디베리우스 황제는 양의 가죽을 벗겨내는 통치를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하는 일을 했어요. 아주 폭군이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멋진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권력이 빼앗겨질까 봐 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륙하고 살육하면서 마치 르호보암 왕처럼 그렇게 통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권력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득을 취하다 보면 무엇이 상실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이득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득만 생각하고 저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계속 접근하게 되면 관계도 안 돼요. 사람 관계도 안 돼요. 그럼 접근 방식은 나를 계속적으로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 재산과 명예와 권력들은 불어날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계속해서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는 현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 첫 번째, 교육.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두 번째, 훈육입니다. 훈육. 강하게 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할 때도 있고 하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을 성숙시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경험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다 보면 인간성 상실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간성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이득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바른 지성을 갖게 되고 올바른 감정을 갖게 되고 올바른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아닙니까? 더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메마르면 안 돼요. 더 올바른 감정과 지정의를 올바르게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요셉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의 대답을 보게 되면 이 강압적인 어떤 통치로 인하여 토해내는 대답이 아니라 감격에 젖어서 나오는 대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더니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올바른 인간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의의 종으로 매여 살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살아가는 방식, 노동의 방식도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동의 방식을 드러내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요셉은 장차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도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매우 합당하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주인이라면 우리 인격권을 탄압하고 핍박하지 않는 주인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이 주인 안에 들어가 노예로 사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백성들의 언성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이 이처럼 올바로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두 단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에게는 신실이 있었습니다. 신실. 신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분명한 자세. 이게 바로 신실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는 성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주 안에서 다하는 자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에게 이득을 주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성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이 두 편에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편과 세상 나라라고 하는 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서 오는 긴장을 매일같이 느끼고 긴장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이 두 나라의 긴장 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세상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세상도 성도들은 섬기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탐욕으로 모든 노동의 의미를 정의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상황과 환경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으로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섬기며 두 나라의 균형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맡겨진 삶을 열정을 다해 품어가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